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기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남목자교회의 윤미라 권사가 쓴 어머니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권사님이 3년 동안 두 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였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받은 것을 기도로 이렇게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받은 것을 주변에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도 함께 이 기도에 동참을 했죠.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기도가 쌓여서 이제 더 많은 어머니들이 참여하여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이 말씀 기도 모임을 이제 공식적으로 갖게 되었고요. 또 그것이 이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5대양 6대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어머니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게 되었죠.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50일 동안 어머니들이 매일같이 한 구절, 한 내용의 그 기도문을 읽고 또 기도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 기도 제목에 있는 그대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50일 동안의 기도의 여정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직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자녀 세대의 주역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기도하며 기도받는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뭡니까? 사실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저도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 목회자의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단 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이 세상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내 아들들이 자라나면서 이 세상과 접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 하지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는 결코 멈출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독립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강원 CBS에서 코로나19 교회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포럼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가 이 한국교회 현황에 대해서 발제를 했습니다. 그때 발제를 했을 때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일까요? 목회자일까요? 과연 누구일까요? 참으로 놀랍게도 그 대상이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1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위가 어머니입니다. 무려 3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목회자예요. 전도사님이다,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2배 차이가 납니다. 1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5%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 목회자의 영향력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자녀에게 미치는 분이 바로 어머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가장 신앙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자녀를 살리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키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참된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멈출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는 어머니가 됩시다. 기도하는 부모가 됩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언젠가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을 그때를 늘 기대하시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머니의 기도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저는 이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창세기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갈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갈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남편을 거느리고 남편을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창세기 15절 3장 15절의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바로 사단의 원수가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최초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 사단의 원수가 되겠다고 했는데 가장 첫 번째 공격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시기하였습니다. 그 시기의 결과가, 죄의 결과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부모의 곁을 지킬 수 없었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유리 방황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하와의 기도가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였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이제 끊기고 난 이후부터, 그리고 사단의 공격으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와의 기도가 간절히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와를 위로하심으로 창세기 4장 25절에서부터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와의 간절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아 에노스라 하였는데 비로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온전하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그 기도는 오늘도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대표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에 대한 이력을 보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그 아내는 요게벳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이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영광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 요게벳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 정말 그건 축복입니다. 두 사람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자녀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자녀를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어떤 자녀는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자녀는 참으로 비극을 낳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애굽이 산의 가이를 낳으면 모두 다 나일 강에 던져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축복받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자녀가 비극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브람과 요게벳은 셋째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아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 수밖에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어떻게는 꼭꼭 숨겨 지냈지만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셋째 아기를 할 수 없이 나일 강에 떠나 보내게 될 때 요게벳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가운데 아기를 담고 나일 강에 떠나 보냈습니다. 이 요게벳의 기도는, 이 한 여인의 어머니의 기도는 그의 생명을 다한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멈출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속을 팍팍 긁어놓고 말썽 피우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혹시 아이들에게 말실수로 야, 난 너를 정말 포기하고 싶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자녀에게 말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썽 피우고 속을 팍팍 긁어놓는 자녀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요게벳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어떠한 어머니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그것은 아들을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요게벳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흘려 보냈습니다. 그 뒤에 아기의 뒤를 이 누나인 미리암이 따라갑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갈대 상자는 유에 흘러가다가 그리고 애굽 여인들이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애굽 여인 중 한 명, 곧 바로의 딸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곳에 놓인 갈대 상자를 열어봤을 때 한 아기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이 바로의 딸이 가졌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한 마음은 하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말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긍휼을 상징하는 하물라라는 단어가 바로 이 하말에서 파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그녀에게 가득 차서 이 아기를 자기의 자녀로 삼고 싶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드린 요게벳의 기도는 아들을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아들을 살려서 하나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 고선혜 집사님 아들 결혼시켰죠? 예, 우리 고선혜 집사님 참 대견하셨을 것입니다. 예, 고선혜 집사님이 어제 결혼식에 그 노래를 불렀는데요. 엄마가 딸에게라는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 노래에 저도 좋아하는데 그 노래의 가사에 맨 마지막 부분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라는 가사입니다. 집사님이 부르시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이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참 부끄럽다 그러셨는데 잘 부르고 못 부르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향한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이 그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는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어머니들의 가슴을 울리는 기도로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기를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자라나 장성하여 민족을 살리게 될 줄, 그리고 물에서 건져낸 그 바로의 그 딸의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가 될 줄 과연 바로의 딸은 알았을까요? 아마 알았다면 절대로 그 아이를 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참으로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 위대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요, 사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이 자녀들이 이 세상,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든든한 일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어머니의 기도는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라는 CCM 찬양이 있습니다. 조찬미 씨가 부른 그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 민족을 살리는 이 요게벳의 간절한 기도가 이 찬양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과 찬양을 한번 이 시간에 잠시 시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종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기도는 바로 오늘날 이 세상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의 행전을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쌓입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이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또 우리 자녀가 또 자녀를 낳을 때 그 기도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하였듯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바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들을 위한 위대한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을 뿌리를 세우는 기도가 요게벳의 기도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쌀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자,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젖을 물린 것이죠. 이 젖을 뗄 때쯤 이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젖을 물리다라는, 젖을 먹이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야나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는 양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육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젖먹이에게 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것이 아이가 익숙해지고 그걸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위한 양육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젖을 물리면서 요게벳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것은 그 아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죠. 젖을 물리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양육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렇게 자녀를 세우고요. 또 기도가 바로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함을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또 깨닫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는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신앙의 뿌림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의 가장 깊숙한 영혼 가득 속에, 영혼 속에 분명히 뿌리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피어나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맨 신동엽 씨 아시죠? 신동엽 씨 참 요즘에 잘 나갑니다. 그가 2011년 12월 18일 기독교 IPTV 김종철의 잉크라는 그 프로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100%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신동엽 씨의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면서 신동엽 씨의 어머님이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이것이었답니다. 신동엽 씨의 어머니는 간암의 환자였습니다. 이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정청면역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 어머니는 치료를 다 거부하고 가족들과 상의하여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만 산다는 그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 품에 올라간 것입니다. 신동엽 씨가 그 기적을 보게 되었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 거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적을 보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어머니의 유언이 내가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어머니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늘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 물욕에 빠지지 않기를 늘 기도하면서 이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자녀를 살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민족과 나라를 살립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신앙의 뿌리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자녀를 위한 이 어머니의 기도를 우리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시며 또 우리 부모 모두가 자녀를 위한 기도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